우리가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 66권을 보면은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를 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이 땅의 모든 것을 채워나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광야 가운데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희노애락의 그런 모든 삶 속에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시편에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그 상황 속에서도 노래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기도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또 선지서를 통하여서는 여전히라는 그런 말씀이 상징하는 것처럼 죄악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떠나려는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그렇게 해서 복음서에 들어오면 이 복음서를 딱 만나게 되면은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친히 이 땅에 정말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구원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렇게 사도행전과 선신서를 보면은 우리에게 오셔서 항상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성경의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에 이르면은 역사의 마지막에서 다시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성경의 그 66권의 이 모든 다양한 모습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그런데 딱 하나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딱 생각이 나죠? 그 말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상황들, 창조도, 구원도, 인도하심도, 함께하심도, 십자가도 또 다시 오실 그 같은 그런 약속도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 또는 그 사랑을 날마다 가득히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그런 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많은 성품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은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가장 본질적인 것, 그러니까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창조를 보아도 그 가운데서 놀랍고 신비한 것만 들어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것이 느껴지는 거고, 구원을 보면 당연히 그 깊은 곳에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그 인도의 손길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알고 만나고 느끼고 깨닫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물음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알아요. 네, 가깝게는 사랑의 교회가 또 있으니까. 네? 사실 이 사랑의 교회라는 이 말씀 이것도 정말 이거 참 잘 지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말해서 사랑의 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너무너무 귀한 것처럼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정작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머리로만 눈으로만 알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때로는 기쁨이 있을 때, 때로는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을 때,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는 것을 직접 알고 느끼고 깨닫고 그 만나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을 갖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한동안 예배를 나오지 못한 우리 한 성도님과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중에 제가 이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느끼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는지. 너무 깊은 아픔과 상처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가슴 아픈 그 이야기를 쭉 제가 들으면서 제가 그 순간에도 또 이렇게 제가 기도하면서 전화도 들었고 한 주간도 살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우리 성도님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날마다 일하는 중에도 제가 커피를 내리는 가운데서도 사람을 만나고 얘기하는 데서도 그게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이 어떻게 해야 그런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물음들이 저와 통화했던 이 한 성도님의 질문만이 아니고 아마 어쩌면은 이런 질문들이 바로 저와 우리의 모두의 질문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시편 139편의 이 말씀은 그런 질문들 앞에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그것에 대한 답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그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시편 139편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시편 139편의 표제어,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거기에는 다윗의 시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은 시라는 것이죠. 다윗이 그 생애 가운데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 속에서 지은 것이다라는 것은 적어 있지는 않지만 그 시편의 139편의 전체적인 시를 또 특별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그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그 현실이 마냥 즐겁고 행복한 그런 현실이 아니고 흑암이라는 말씀, 또 악인이라는 이 말씀으로 대표되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어려움과 문제 속에 또 고통받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감사가 있었지만 그만큼 많은 눈물과 많은 실패와 어려움과 아픔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형편이 사실은 잘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요. 수많은 전쟁 속에서 승리를 했지만 사울 왕과 그렇게 믿었던 사울 왕과 사랑했던 사울 왕, 또 그렇게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했던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그런 처절한 그런 아픔, 아들에게 쫓긴다는 것이, 죽음을 구걸한다는 것이 그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아픔이 아닐 거예요. 엄청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아픔, 또 밧세바와 함께 이런 간음을 저지르면서 그것을 어떻게든 덮기 위하여서 우리아를 죽였던, 다른 사람을 죽이기 위한 그런 살인까지 저질렀던 그런 죄인, 그런 모든 것들을 지나왔던 그런 경험과 인생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니까 다윗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그 의미가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 139편에 적어 놓은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가졌던 그 특별한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같이 깊이 느끼면서 또 살펴보면서 어쩌면 우리에게 있는 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것에 대한 의심을 다 사라지게 하고 오직 우리 가운데 오직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깊이 나아가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다윗의 그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가장 먼저 자기가 발견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다윗은 자기가 고백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심, 놀라운 기적,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첫 고백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를 알고 계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에게는 이 고백이 두려움과 동시에 큰 위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런 죄와 허물까지 아시지만 동시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기의 마음과 또 눈물과 소원까지도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이런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을 돌아보니까 다윗은 그것을 느끼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다윗이 말하는 이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나를 아시나이다 이 앞에 나를 살펴보셨으므로라는 이 말씀에서 나왔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런 마음과 삶의 것들을 대충 살펴보신 게 아니라 깊이 살펴보시고 또 모든 것을 다 헤아리시고 이해하시고 감싸주시고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살펴보셨으므로 라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보면 이어지는 2절 3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또 우리를 어떻게 깊이 알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오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자, 여기 말씀에서도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여기서 살펴보셨으므로라는 말씀이 이게 등장하는데 우리의 특정한 날이 아니라 특별한 날이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날들은 아주 평범한 일상의 날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 길을 걷는 것, 하루를 마치고 눕는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평범한 하루의 모든 것까지 알고 계신다라는 다윗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평범한 하루의 모든 것, 나의 일상의 모든 것, 그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특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생 가운데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큰 중요한 순간에서만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결정을 할 때, 위기의 순간에 또 간절히 소망하는 그 가운데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때만 하나님을 찾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크고 굵직한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주 작은 일상의 순간순간, 네가 아침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어나는지, 또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나고 그와 함께 어떤 대화를 주고받을 것인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 것이죠. 다 살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는 그 흐르고 있는 눈물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노력과 수고도 알고 계시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한 걱정도 알고 계시고 혼자 있을 때 밀려오는 그런 슬픔과 외로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이런 말씀을 고백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것만 알고 계신 것이 아니고 이 혀의 말, 그러니까 혀에 내 속에 뱉지 못한 말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 말까지, 마음에까지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을 다윗은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몰라서 가만히 있을 때가 있어요. 또
내가 힘들어서 기도에조차 내 기도의 마음의 자세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너무 지쳐 있어서 그냥 눕고 싶고 그냥 잠들고 싶고 너무 다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소원이 있지만 누구에게도 선뜻 말하기 어려운 그런 혼자만 간직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고 있는지, 내가 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내가 정말 어떻게 정확하게 내 상황을 설명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잘 알고 계셔서 나의 모든 상황들을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앞에서 이루어 가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답답함과 외로움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다윗은 이것을 발견하면서 이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다윗에게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셔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또 다음에 다윗이 발견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그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도 너무 느끼고 있지만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셨다라고 이게 고백을 합니다. 이 앞뒤, 그러니까 내 앞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 뒤에서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씀인데, 내 지나온 길 가운데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지금의 현재도 내가 보니까 현재도 하나님이 계시고, 또 내가 알지 못한 그 내일의 상황 속에서도 지금 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계실 것이다 라는 것을, 또 먼저 그곳에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모든 문제와 실패 때문에 그래서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현재 잘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당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미래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 바로 이 말씀, 나를 둘러싸고 있다라는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 말씀에 다윗은 이 상황들을 느끼면서도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다. 이렇게 놀랍다. 내가 잘 이해할 수가 없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것을 다 느끼는데도 이런 고백을 하면서도 너무너무 기이하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나를 둘러싸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까? 자, 그 말씀을 8절과 9절 말씀에 또 하나님께서 둘러싸시고 보호하시는 말씀을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아멘. 그냥 가장 높은 곳이 어디예요? 하늘. 가장 깊은 곳이 그때 당시에는 스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곳까지도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서 나오는 이 새벽 날개 동쪽에서 바다 끝 서쪽까지, 그 태양이 뜨면서부터 지는 그 모든 동서남북 깊은 곳과 높은 곳 하나님께서 다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게 너무 놀랍다라고 다윗은 고백한 것입니다. 이 고백 속에는 좋은 곳에만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가장 깊은 곳, 다시 말해서 아픔과 슬픔과 또 내가 더 이상 떨어질 것이 없는 가장 밑바닥의 어떤 모습까지도 있을 때도 하나님께는 그 순간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되어서 감사하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도 이런 기이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바로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당장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막 있기 때문에 그것에 급급하여서 그게 한정되어서 금세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자다가 자려고 눈을 감아보면 하루가 이렇게 스쳐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순간에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을까? 어떻게 그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셨을까?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게 하셨을까? 그 모든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기이하고 알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의 사랑인지 다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왜 나를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왜 매일 나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기이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설명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사랑이에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깨달을 수 있기 어려운 사랑이에요. 믿음을 가져야만이 알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우리가 그런 죄인 되었고 우리가 도저히 그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확증의 말씀인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은혜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을 때 주는 것이 은혜예요. 내가 이미 알았으면 그건 은혜는 아니에요. 어쩌면 그냥 내가 주어지는 어떤 선물과 같은 상황밖에 안 되는 것이죠. 은혜라는 것은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알지도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받는 것이 은혜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 기이한 사랑인 거예요. 그 기이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오늘 여러분들의 그 슬픔 가운데, 우리의 슬픔 가운데, 아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너를 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그것을 믿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인생의 골짜기 다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그 골짜기 가운데서 아예 주저앉거나 낙심해 있거나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 골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았던 거예요. 나를 다 알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골짜기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순간들이 막 있습니다. 깊어서 너무너무 깊어서 어떻게 나오나 제가 그 골짜기 가운데 헤맬 때가 있어요. 마음에 쓸 때도 있고 막 그런 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골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홀로 두지 않으시고 곁에 서셔서 어떤 말씀 가운데서도 어떤 모습 속에서도 계속 말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 절정의 말씀이 바로 10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기분 좋게 읽었던 말씀이 바로 거기서도라는 말씀이에요. 거기서도. 이 거기서도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좋을 때만이 아니에요. 아플 때도, 슬플 때도, 괴로울 때도, 골짜기 속에서 헤매나오지도 못할 때에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슬픔 속에서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거기서도 나를 붙들어 주신다. 너무너무 행복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거기서도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서도,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이 미래지향적인 말씀, 여러분들 가운데도 소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멀리 있지 않으세요. 가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옆을 한번 봐봐요. 옆을. 원수가 아니에요. 네.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보기 싫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보고 싶었던 사람이죠. 그렇죠? 네. 왜 이렇게 소리가 작아요? 보고 싶은 사람.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되길 소망합니다. 권사님이, 어느 집사님이,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향한 증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이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너의 옆에 붙여주신 것이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이 별빛교회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는 그렇게 고백이 됩니다. 저와 우리 많은 고백들이 같이 그렇게 되긴 저는 소망합니다. 그런 고백이 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이 말씀을 제가 계속 고백하면서 이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별빛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마음 품었던 이 작지만 어쩌면 큰 소망이 하나가, 전에 함께 사역했던 우리 목사님들, 제 동료 사역들이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한 교회 21년 있었으니까 그 교회에 지나갔던 많은 동역자,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위로부터 시작하면 한 40명도 넘는 것 같아요. 그런 많은 동역자들, 물론 다는 아니어도 제가 사랑하는 분들이 참 있는데, 그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이 교회를 같이 보면서 같이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게 없겠어요. 저도 제가 어떤 교회를 하면서 이게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있는 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형님, 사랑하는 동생,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자랑도 하고 여기서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그런 순간이 좀 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 그날도 화요일 날 아침이었어요. 지난주 화요일 날 아침에 어느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그 교회 카페를 가려고 해요. 제가 너무 이른 아침에 전화였기 때문에 내가 잘못 들었나 하면서, 누가 온다고요?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들이 나와 함께 같이 가려고 하는데 몇 시에 열죠? 그래서 9시에 여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전화를 받았어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너무 아침이라서 정신없이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원래는 그분들의 모임의 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겠다는 일정은 따로 없었는데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겠죠. 그 마음이 역사하셔서 한 분도 아니고 두 분도 아니고 세 분도 아니고 제가 사랑했던 많은 분들이 다 이곳에 오신 거예요. 목사님만이 아니라 사모님까지 이렇게 다 오신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다 사역들에 바쁘신 분들이시고 여러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라, 또 가까이 살지도 않으세요. 저 멀리서 다 사시는 분들인데 내가 어떻게 이분들을 다 모시고 한 자리에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제 힘으로는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아주셔서 이곳으로 다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콰이어트 타임에 다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고 이야기 나누면서 제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중간에 정말 보고 싶었던 제가 목사님 또 사모님 이렇게 눈을 마주치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뜨거워지든지 막 감격의 마음이 확 올라오는데 말하다가도 제가 울먹거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입술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이 된 것이죠. 제가 들려오지는 말씀이 이런 고백인 거예요.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내가 내 마음 한편에 그 작은 소망까지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이 교회를 세워가면서 얼마나 마음을 쏟고 있는지도 알고 있고 때로는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외롭고 지쳐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내주셔서 저에게 다시 한번 용기도 주고 또 소망도 주고 힘도 주고 손도 잡아주고 안아도 주면서 저를 막 따뜻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막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저의 본문의 이 고백, 이 시편 139편의 1절 이 말씀이 저희 고백이 되어버렸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또 10절 말씀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아멘.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비단 저에게만 저는 여러분들 생각에는 아주 작은 일이겠지만 너무너무 저에게는 큰 일이었어요. 간절히 소망했던 일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 일을 저에게 선물처럼 어쩌면은 이렇게 또 새로운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시점에 저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시면서 열심히 해보라고 해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같아서 정말 제 마음이 뜨겁고 따뜻했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한 주간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 가운데 이루어져서 그런 고백 가운데서 감사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